자, 우리는 에스겔을 이제 다 읽고 다니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를 살던 시대의 제사장, 집의 아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다니엘은 정치가로 입문해서 이방 나라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6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뒀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출세를 해서 3인자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가 주권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야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토 사람들 또 들어온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냥 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그 안에 온갖 정치가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하죠. 여러분 4절 보시면 고발하려고 했지만 근거와 허물이 하나, 너무 충성돼 가지고요 아무 그릇됨이 없습니다. 남만 다니엘을 털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한 가지 발견하는 건 그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저거 가지고서는 음모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절대 왕인 다리오에게 묻죠. 당신에게 또 예배 절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시다. 얼마나 왕이 듣기에 나만 나에게 충성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7절 말씀쯤 가서 보시면 그걸 금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넣기로 아주 그냥 도장, 옥새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신뢰, 신념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 신념 가지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오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또 다니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게 둘이 부딪히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법령, 금령에 정한 대로 사자굴행이었죠. 그래서 오늘 자신이 정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어려서부터 수많이 들어오셨겠죠. 오늘 이제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건 모든 일은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분명한 것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참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녁 아침 정오에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그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보다도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건요,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게 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자기를 닫아버리기 쉬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규칙적인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게 했겠지요. 어릴 적부터 배운 신앙이 그 마음의 창문을 열기로 했겠죠. 그런데
과연 누가 도장을 찍힌 걸 알고도 문을 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세, 기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아니 30일 동안 안 했다가 31일째 되는 날 열면 누가 잡아가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처세를 얘기합니다. 가말레온 같이 변신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실존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 제자들이 창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맞이했습니까? 저희들 잡아갈까 봐 문을 안으로 꽁꽁 걸고 두려워해가지고요, 예수님 그 문을 뚫고 영적으로 들어오신 거죠.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렇다면 문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마음의 문을 오픈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고로 머리를 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거래가 생각나면 뭐야? 그러면 30일 동안 신앙을 좀 중지해보고 교회도 좀 나가는 거 좀 멈추자. 아니야,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꼭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면 하나님이 거길, 그러니 골방에 내려가서 다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30일은 기도하자. 여러분, 1번도 2번도 아니올시다.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의 창을 하나님 앞에 열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그게 목숨이라 할지라도 흥정하지 않고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봉헌하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고 주의 눈이 거기 낮에도 밤에도 다 보고 계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역시 내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7절 보시면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다니엘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왕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창을 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11절로 넘어갑시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했을 때 이 총독의 무리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이거 드디어 빌미가 잡혔다 이거냐. 보통 사람 같으면 중단했을 건데, 아니 창문을 열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소통은 창문을 열어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나누십시다. 이 왕에 내린 금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발견하고 기뻐했겠어요. 12절 가서 보면 왕 앞에 따집니다. 왕이여,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 속에 넣기로 공포했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 금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육신의 어명보다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귀하게 여기는 뛰어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죽을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왕께 나아가서 모든 일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목숨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하는 에스더의 신앙,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소의 부당함도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음모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나이가 8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왕을 3-4번 바꾸며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넘었을 거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맨날 공부하면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삽니까? 어차피 사자굴 속에서 죽나 기도하지 않고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영적으로 30일 쉬는 기도, 그걸 포기하니 나는 여전히 창문을 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왕이 내린 법과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창을 여는 그 일에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 자꾸 세상 영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왕가 사는 남자에 보면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 누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오늘 나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는 3족을 멸하겠다고 할 때에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건 오늘 다리오 왕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오늘 다니엘은 다리오가 세상의 왕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창을 열고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나 너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때로는 너희를 미워한다. 오늘 다니엘이 당한 이 모습이 뭐예요? 자꾸 시기, 질투, 미움이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온다고 할 때죠. 그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인생의 80 후반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왕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끝분을 많이 얘기할게요. 로마서는 16장이 끝인데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중간쯤 히브리서 33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한 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다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사자굴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이니까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16절 보십시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근데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은 하자도 모르는 다리오 왕이 아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음모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탄의 계획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왕 자신도 자기가 찍은 도장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은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그를 구원하려고 힘쓰고 밤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왕도 못해요. 세상에 왕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수없이 들어온 얘기지만 2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신 거예요. 사자들이 그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 끝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다니엘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설령 죽음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 수없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 참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사자도 하나님이 만든 짐승인데 까짓 놈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 내가 하신 일이라면 그럼 뭐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자기를 향하여 마음의 문 연 사람을 등 돌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난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서로 고백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십시오. 창을 열고 하나님을 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당연히 지켜줘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시겠죠. 부활의 절기를 지내면서 이 모습이 저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봐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무리들이 일어나서 빌라도한테 끌려가면서 누명을 씁니다. 누명. 저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건 내지 말라 그럽디다. 아니 저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여기 있는데 지가 왕이라니까 저거 살려두면 됩니까? 악한 인간들의 의도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놓은 돌 무덤에 무덤을 돌로 이렇게 가려버리죠. 오늘 읽어보면요 뒤에 이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고요 거기다 돌문을 채워서 못 나오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 나오지 않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이건 상황이에요. 조서에도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이 저 건너뛰어서 27절쯤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이방 왕인 다리오가
조소를 써서 전국에다 내려다보낸 기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단순히 사자굴 속에서 나온 신기한 사건으로 이걸 본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3장을 읽으면서 다니엘에게 좋은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 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집어넣는 놈도 불타서 죽어버렸던데, 거기에서 다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면, 오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단순히 사자의 입에서 건진 것이 구원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지나간 인생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은 그거자게, 어떤 부분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이죠. 이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이 악인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6장 읽으시면 24장까지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요 참 딱하게도 처자와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사자들이요 굴에 던져 놓고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뜯어먹는 사자 밥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는 일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요, 신약에는 두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베드로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들 얘기해요.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이 끝인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근신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밉니다. 모함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다니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한 10달 좀 넘었을 때 포로로 붙잡혀왔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10살 조금 넘었을 때 왕의 식탁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 80이 넘어갔어요. 나이가 안 들고 마지막 삶의 정리를 할 때에 오늘 그 뜻이, 그 결심이 변했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왕 앞에 절하기를 안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 내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10살 때 식탁을 거절했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창문을 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문을 연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찌 사자가 나를 잡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문 닫아 걸고 살지 마십시오. 늘 가정과 나라의 문제가 뭐겠어요?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문 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